하신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의 순종이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리는 항상 기적의 자리고, 순종하는 자리에는 항상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늘 찬송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순종이죠. 그러니 믿어져야 순종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그 모든 것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용지물로 복음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적인 소리와 같은 곳으로 스쳐 가버릴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항상 믿고 깨달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이죠. 우리가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날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제 스바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의 언약과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을 알기를 원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예요. 그리고 힘써 알기 위해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너희가 집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바냐,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선지서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그러니 왕국이 두 군데로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버렸고, 오늘 이제 본문은 아직까지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의 패역함을 끊임없이 외치면서 너희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멸망당치 않도록 너희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외쳐도 사실상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 의지 자체도 그들에게 없었음을 보죠. 그러니 쉼없이 우리가 보면 스바냐의 2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3장까지 흐르는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날에 그때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러한 고백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심판을 당한 후에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아버지가 그 영광의 자리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보면 패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쉽게 우리 스스로는 깨닫거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패역하고 내가 반역하고 내가 쉼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중심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기보다는 멀어져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냐,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아버지가 인간 스스로는 말씀이 없이는 주께 돌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거나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인지조차도 되지 않고, 우리는 그 양심의 화인맞은 모습과 같이 그냥 세상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중심 속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두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보응하시겠다, 그리고 행한 대로 너희를 갚으시겠다라는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이 그 상황 속에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그 말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죠? 너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선명하게 그 나라와 의가 눈앞에 우리가 그려지지 않지만 그 나라 그 의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영화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죄 사망의 올무의 것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요.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이건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이들 속에 노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된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내버린 것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들에게 이제는 기뻐하래.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의지와 너희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항상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보면 2세대도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결국은 구원자로 남은 자를 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그것이 남겨지거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뜻을 스스로 알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은 사실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 그러니 항상 주님은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항상 포로로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이 결국은 너희 가운데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유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유익은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그 약속의 믿음의 남은 자들이 계속 그들 후손 가운데 그들이 남겨져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대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잖아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면 복을 받고 행치 아니하면 너희의 삶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 두 길은 반드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저주와 같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가시 엉겅퀴와 같은 삶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다?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경청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지금의 열매 자체가 다 뭐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열매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구분하시냐면 저주라고 구분하세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결과물인 것을 우리에게 쉼없이 가르쳐줘도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확실하게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한다? 이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이와 같이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할 거다. 그 이유가 뭐다?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대. 인간의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잖아요. 죄 사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래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는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죄래.
근데 사람은 쉼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나하고는 내 삶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붙잡고 그 삶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사는데 사실은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때? 보이는 길을, 넓은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이지, 보이지 않고 희미한데 이것이 뭔가 나에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거.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게 뭐냐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제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도 다 누가 하신다라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죄도, 인간의 모든 사망에 또 인간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줘서 그들이 딱 적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남고 적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것도 누가 작품으로 계획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멸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해볼 거야. 그런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먹어요. 원의로 돼.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어떻게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말씀만 반복해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라고 해도 딱 어느 며칠 지나면 다 또 자기화되어져서 언제 그랬는가 내 모습으로 그 모습의 형태로 딱 돌아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주님이 말하는 내가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를 내가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한 번 그것을 돌이키셔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원수는 틈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면 원수가 있고 사람이 하면 올무가 있고 사람이 하면 고난과 환난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시험의 올무의 사망의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늘 화를 당하고 늘 저주의 길을 가면서 늘 근심 걱정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전심으로 다 맡겨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해도 우리 스스로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이 뭐냐면 아버지 성령으로 완전히 나를 인치셔서 내가 완전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되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이걸 한다면 그 다음의 것들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 환경은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먼저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네가 결정하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다 아버지가 주장하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또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우리가 원초적인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는데 항상 인간이 그걸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그것을 나눠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나눔이 없어요. 하나님에는 한 것, 한 길, 그리고 한 마음, 한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뉘어지는 그 자체를 우리가 전심이라는 것이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드려진다는 것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에, 다른 생각에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 안 돼요, 여러분.
거예요. 왜냐? 하고 있는 일들이 올인하는 그 나 자신을 끌어내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죠.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우리의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버리고 실신 상태고 늘 근심, 걱정, 염려와 절망이. 왜냐?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오잖아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날마다 살 때마다 오늘 이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날 또 다른 일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문제들을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숨을 쉬고 있는 이상은 힘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나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뜻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것만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 앞에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도 화목될 수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속에서도 무엇이 없다? 화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먼저라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너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먼저 앞세워서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설득이 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이 나를 설득시키면 그 안에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회개하면 돼. 이렇게 내 스스로 이 선한 방법대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정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습관과 패턴을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삶의 문제가 연속이 돼버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육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하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나의 이걸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그 뜻은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달라는 고백만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없는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려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열어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줬어요. 근데 또 지나니까 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또 주세요. 또 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버릇 나쁜 아이들처럼 쉼없이 우리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성숙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서 그분의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항상 내 것만을 원하고 내 것만을 요구하고 내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짜의 즐거움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을 우리 손이라는 게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 형통케 하신대. 형통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간은 안 되는데 이 안 되고 실패하고 인간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해서 그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그 안에서 원수 마귀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여기서도 말한 거죠.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화를 당할까 너희가 뭐 하지 말라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진리인데 이렇게 안 사라지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때요? 힘이 팍 주어져 있고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자체의 육체를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 봐봐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래요. 너희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남의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하실 일들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어디에 계신다? 나의 안에 계신데 내 중심에. 중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축이에요. 중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늘 삶 안에서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지혜,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늘 얘기하잖아요. 늘 삶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가 찾고 그가 부르짖고 그가 엎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찾는 구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구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소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귀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멈추라 가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앞에 구원이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육의 삶과 영의 삶이 완전하게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서 그것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갈라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산다라는 게 어렵다고 하면서 살지 않는 그제도 우리는 이것이 나중에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면 주님이 뷸라여 헵시바라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였어 원래.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어둠의 사망의 것들이 그리고 주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기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간은 피조물들은 그 아버지 앞에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이 기쁨을 표출하시면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기지 못하시며 그죠? 기쁨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조차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첫 번째 그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내 것인 것처럼 딱 내 것으로 완전하게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 우리가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의 자기 사랑 안에서 얘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그 구원을 바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그 뜻이 어미의 품과 같은 거예요. 엄마가 그 안에서 아이를 안고 아이가 진짜 그 품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겠어요? 안식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 우리가 비로소 평안하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내가 쉴 수 있는 쉼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거. 세상에는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디 하나 내가 눕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도 비로소 안식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품 안에서 자녀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과 같이 그 안에서 내가 배부르고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자체를 하나님 뭐라는 안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라. 죄가 없을 때 그들이 온통 그 안에 누려지는 사함도 해함도, 그죠? 상함도 해함도 없고 그 안에는 주님의 다스림과 평안함만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였다? 기쁨이었다라는 거, 즐거움이었다라는 거.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어떤 것이다? 이러한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게 뭐? 예배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은 완전히 그것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이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내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뭐였다? 그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들이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부르짖으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했던 이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요. 그렇게까지 성전의 중심이고 그렇게까지 성전이 중요했던 이들이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서 행해져야 할 것들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성전 안에서 성전도 무너지고 회파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항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을 때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복이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움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이방 그 바벨론이들이 너희 가운데 예전처럼 너희가 한번 찬양해봐라. 너희 입술을 열어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도리어 그들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잖아. 자기들의 이 참혹함, 비참함,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이렇게 이방인의 종이 돼서 결국은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야. 결국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 유일신 하나님까지 결국은 누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냐면 우리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늘 사모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중심을 드리고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다라는 것은 우리가 봐봐요.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소리를 깨닫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이들만 어떻게 하면 그 자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들었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행해지지가 않잖아요. 믿어지지도 않잖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었다라는 의미의 깊은 것이 뭐냐면 들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들으면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래? 모을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그 자리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근심하는 자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이뤘느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너희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너희 안에 지어진 짐이 뭐였냐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그것이 너를 뭘로 만들어버렸냐면 수치를 당하게 해버렸다는 거. 이거 우리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그 나가는 길에는 누구와 같다? 나오미와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살려보겠다고 내 아들 둘과 내 남편과 그렇게 건강한 집이 그들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나가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10년 안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자식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 나는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잃어버린 것은 그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리로 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뭐다? 빼앗겨버리고 그는 사망의 자리고 살 것처럼 갔는데 물이 있어서 양식이 있어서 그 자리로 갔는데 결국은 그 자리가 더 지옥과 같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룻이잖아요. 룻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다시 유업으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 돌아오기까지가 이렇게 험난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나간 자식은 다 잃어버린 자식들이에요. 나가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요. 나간 자식들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짐승의 자리에 짐승의 변에 그 앞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의 탕자와 같이 다시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그죠? 나오미도 돌아갔는데 나오미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와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그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나오미가 완전히 처절하게 아까 말하는 것 손을 다 늘어뜨리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그 자체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미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쁨이잖아. 기쁨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는 그때 기업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인간의 육의 소리를 말하잖아요. 난 나오미가 아니야. 난 쓴물이야. 그죠? 난 쓴물이야. 나는 아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여인이야. 나한테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과정과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는데 누가 그것을 잃어버리더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 안에서 그것이 상실된 채로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말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것의 배에 대한 기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그죠? 그때에 내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뭐 하시겠대? 멸하시겠대. 그리고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여기서 저는 자, 쫓겨난 자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제일 무거운 짐 안에서 병들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저는 자와 같은 거야. 쫓겨난 자와 같은 거야. 끊임없이 종의 모습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런 자들을 약한 자들을 들러서 세상 앞에 강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러한 저주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다시 올리셔서 크게 쓰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어깨하리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끈다라는 게 뭐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이거는 뭐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그 피조물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이거를 주의해야 하는 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무엇이었다? 언약, 약속. 이걸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점 하나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항상 인정해야 돼. 그러니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속이는 자고 우리가 빼앗는 자고 우리가 반역하는 자지, 복음은, 하나님은 그 자체 그대로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그대로 인정해야지 내 속이는 것으로, 내 빼앗는 것으로, 내 제약된 것으로 그 아버지의 것을 섞어서 그 복음이 희석돼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은 화가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복음은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 속에 살아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 말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포로였는데 포로로 귀환할 때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포로로 그들이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대. 그리고 만민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엄청 큰 일을 하셨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힘도 없고, 말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70년이라는 시간, 430년이라는 시간의 종이었는데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냐라는, 힘이 뭐가 있냐라는 거. 그냥 나가면 무너지는 거죠. 나가면 그냥 다시 종의 그 자리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왕의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로, 그죠? 선민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하셔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게 다시 제 종의 자리로 가시면 안 돼. 다시 제 종의 자리에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내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기쁨이야. 너는 만민이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이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에 가는데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이르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부터 이제 뭐가 진행이 되는, 고난이 진행이 되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불신앙과 우리의 죄악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오차, 그죠? 오차죠. 오차 우리가 새벽 고난주간 특별 이제 새벽 기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곳에 왔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일주일을 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기존에 있던 우리가 보면은 고난주간의 말씀을 벗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을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팔소리 듣지 못하고 성전에 정말 주님이 나팔소리 그 재림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어디에 안에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우리의 성소 안에
또 우리 중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낼 때 이걸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야 하는 분이 교회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 세계 속에서는 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처절하게 처참하게 버리고 십자가에 또 못 박고 또 그 죄가 아직도 무엇인지 그 처음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결국은 우리만큼의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또 이 한 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고 또 깨달으면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